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 외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21세기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아 주셨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용합하라.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성경과학자가 되라. 성경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소융합과 핵심 저서, 화요일날은 수소융합의학이죠. 7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 특집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 대체 불가능한 국가 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수소 강의는 다음 주부터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방송입니다. 21세기 대체 불가능한 국가. 대통령께서 2026년 6월 8일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다. 원년 이제 출발점으로 삼겠다. 깜짝 놀랐죠. 저는 이 부분을 40년 전부터 연구했고 창세기 9장에서 분명하게 저는 셈의 장막으로 한국을 연결해왔고 마지막 때 21세기 주역이 된다. 책 7권을 완성하고 주장을 했죠. 대통령께서 21세기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된다. 지금 4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도 놀랐고 올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근거는 3군데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선교죠. 그 다음에 야벳시대 이후의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재림시대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연결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삼성 회장, SK 회장도 대체 불가능한 국가를 대통령 말씀대로 가능하다 화답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 거대한 역사의 사건들은 성경에 근거가 있다.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2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1절째 11시 품고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이스라엘은 6시까지 일하거든요. 11시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1시간 일하는 품꾼이 누군가? 저는 아시아 한국 시대 21세기 이 시대 한국으로 연결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3번째 성경 구절은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구약에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계시록에서는 또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친다. 이 종들이 누굽니까? 품꾼이죠. 11시 품꾼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셈의 장막 시대죠. 대통령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선포했습니다. 참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사는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수 있구나.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정치, 경제, 군사 각계 전 세계에서 미국 대학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강의하는 대학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로
연결해야 된다.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 5번째, 오늘은 어떻게 해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 있냐. 지금 반도체 이야기니까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 앞서서는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는데 2030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2030년도는 AGI 시대 출발이에요. 2029년 또는 2030년을 ANI 시대, AI, 그 다음에 AGI 시대, 범용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이 중심이 된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 아니냐.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된다. 2030년이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문제가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이 문제를 경제적인 성과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2026년에 364조, 267조 하면은 500조, 620조가 넘습니다. 620조, 금년도에요. 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금년도에 620조, 600조예요. 내년도에는 2027년도는 삼성이 502조고 SK 하이닉스가 388조예요. 8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던 내용들을 보면은 금년도에 영업이익이 600조고 내년도는 800조고 내후년 2028년도에는 1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600조, 800조, 1000조, 200조씩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지금 이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성경의 근거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때문에 대통령이 선언했고 거기에서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반도체 문제를 상세히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참 놀라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메모를 했거든요. 갑자기 대통령이 발표하고 제가 7번을 하게 됨으로써 원고를 만들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이익 앞으로 5년간을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야,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구나. 확신이 나버려요. 금년도 600조죠? 실제 보도가 됐습니다. 600조입니다. 여러분들 600조 영업이익이 있다. 일본에 100대 기업이 다 합쳐도 600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두 기업의 합쳐 영업이익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년도는 2027년, 금년이 2026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6개월 남았어요. 내년도는 800조가 된다. 보도가 됐어요. 800조는 또 어떤 의미냐? 이 세상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미국 메이저급, 석유 제국 이런 적 없었습니다. 경이적인 현상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장막, 11시 품권 했던 곳에서 인증은 사건.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2028년도에는 또 200조가 뛰어서 1000조대로 뛰어오른다. 삼성과 SK 두 회사 이익을 합쳐서 반도체 이익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친 게 아니에요. 두 회사만 영업이익이 합치는데 2년 후에는 천조예요. 천문학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천조. 제가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2028년도까지는. 2029년도, 2030년도가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가능하다. 학자들이 발표했다 그 말이죠. 두 연도를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AI가 2029년도에는 1200조가 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1200조. 1년에 200조씩 뛰어오릅니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에 200조씩 영업이익이 두 회사가 이런 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가는 반도체 하나만 보아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경제 기적, 경제 충격, 경이적인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마지막 재림 때 성경의 주자로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서구 야베 족속, 마지막 재림 때는 아시아, 한국. 이 프레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잠시 몇 년 하다 굴곡이 심하잖아요. 경제는.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한때 1년 전 삼성이 무너지는가 신문에 또 많이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조가 앞으로 얼마큼 갈 것인가. 세계 굴지의 메이저 회사들이 삼성에서 HBM4 반도체를 주지 않냐면은,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받지 못하면은 엔비디아 시총 1위 국가도 문을 닫는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자, 놀라운 것은 이 기조가 10년에서 15년 간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빨리 반도체 시설을 해서 제조하면 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만에서 파운다리, 이게 위탁 생산이거든요. 대만에서 위탁 생산을 파운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보적이죠. 우리나라는 파운다는 20몇 %밖에 안 돼요. 삼성이. 거기는 70%가 대만입니다. 그런데 세계 주문 생산이 포인트가 작년까지였어요. 근데 금년도부터는 AI가 대중화되면서 이 세계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에 우뚝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 영향은 대체 불가능한 한국이 될 수 있다.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했던 것의 인천은 재림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쓰신다. 셈의 장막 이후에, 서구 이후에 아시아 한국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세기 9장 26절, 셈족 이른 이스라엘, 야베 족속 창대계 서구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뭐 확신이 오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40년 연구했으니까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이 반도체 삼성과 SK 두 회사 이 통계만 봐도 충분하다. 세계에서 왜 2030년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가?
그때까지 1000조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원리예요. 제가 보니까요, 중동의 오일 쇼크, 사우디 같은데 오일 쇼크가, 그 다음에 영국의 북해 유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그때 그러잖아요. 사우디가 세계적인 기업 국가가 됐잖아요. 중심 국가가 됐죠, 경제적으로. 영국이 이때 북해 이 유전이 발견돼서 영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땅속에 있는 캐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뇌가 아니에요. 이건 자원이 점점 고갈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과학이에요. 두뇌예요. 정보예요. 이건 모든 분야, 앞으로 2, 3년 후에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석유보다 이것이 더 기묘하고 이익을 남겨준다. 영업이익이 60%, 매출이 1000조면은 600조가 이익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셈조, 동양사, 아시아, 한국,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쓰신다. 한국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제 회복돼서 늘 그렇게 제가 주장해 왔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이 땅에서 이 징조로서, 현상으로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다. 확신이 온다. 놀라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일본이요, 1980년대 자동차, 전자, 당시 굉장했죠. 네? 당시 반도체도 일본이 80% 장악했잖아요. 당시 이런 말이 있었죠.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을 사고 남는다 그랬어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가? 일본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30년 참 암흑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날 일본은 한국과 대등한 여기까지 와.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GNP가 앞섰다. 그날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안 믿어졌어요. 꿈 같은 일본 아닙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일본하고 비교됩니까? 역전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계를 장악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년에 45조였어요. 50조였습니다. 45조, 50조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성기 때 45조, 50조인데 우리는 1000조예요. 삼성 하나만 해도 500조가 넘어요. 600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이. 열 몇 배, 열 몇 배.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했을 때 이런 통계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만물 속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미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메이저급 회사들이 있잖아요. 역사적 최고 기록이 애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최고 기록이 세계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씁니다. 영업이익이 130조밖에 안 돼요. 130조, 200조였어요. 미국 최고의 기업이. 놀라워요. 금년도에 구글, 엔비디아 있죠. 구글 영업이익이 170조예요. 엔비디아가
210조예요. 합치면은 380조밖에 안 돼요. 두 회사가 합치면은. 우리나라 두 회사 합치면은 600조예요. 금년도. 내년도는 800조예요. 영업이익이. 내후년도는 1000조예요. 3년 후에는 1200조. 3년 후부터는 ADI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4년 후에는 1400, 1500조 영업이익이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성경과 여러 가지 국내 학자들, 견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여건, 지금 반도체 때문에 호남했다 800억, 800조, 뭐 충청도했다 400조, 영남했다 300조, 이 통계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는가?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천기는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포인트가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건이 대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이 자료는 나중에 제 아시아 한국 지금 천부경 끝나고 세계 최초 국가 환인 왕국 그 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삽입할까 합니다. 제가 연구한 이 자료들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작년에는 HBM3였어요. 작년까지. HBM4 숫자 하나 늘어났죠? 금년도 이것이 초격차입니다. 세계가 손들었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1위예요. SK가 2위예요. 그러면 내년도는 뭐냐면 HBM4 ABCD E 있잖아요. 2예요. HBM4 2, 4, 2예요. 또 초격차입니다. 또 조금 기술이 발전합니다. 세계가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2년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항상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일상적으로 주문해서 그냥 다 사갈 때 사갑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라고 대만에서 한 것은 그것은 주문 생산이에요. 이렇게 해줘라. 파운드리. 이것이 작년까지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상상을 초월하게끔 파운드리는 비교가 안 됐고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데 파운드리는 대만이 굉장히 앞섭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이 반도체가 삼성이 어떻게 되는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제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그리고 파운드리는 대만. 파운드리가 SK와 또 왔다 갔다 왔다. 제조는 대만, HBM4는 SK, 설계는 미국.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세 가지를 삼성 회사 한 군데서 융합한다.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 융합이에요. 참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것을
좀 연구를 좀 했는데요.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예?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군요. 앞으로 반도체의 경계가 없어진다. 우리나라 삼성 융합 기술로 인해서요. 참, 이것을 보면은 한국이 삼성이 이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다 하겠다. 설계, 반도체, 제조를 못합니다, 세계가. 미국도 제조 기반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제조가 강했죠. 한국에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경이적인, 정말 인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I 관점에서 보면요,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2022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ANI예요. 일반적인 AI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유는 AGI 시대예요. 이때 한국이 대체 불능하는 국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를 맞춰서 놀랍도록 반도체가 피크 올라갑니다, 한국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10년 이상 이 격차를 유지할 것이다. 그럼 10년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10년과 15년은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2030년에서 10년에서 15년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이 2045년이 돼요. 그럼 2045년은 ASI 시대예요. ASI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융합돼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돼요.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앞으로 15년, 10년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인류의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계시록과 이 21세기 이 프레임은요, 너무너무 밀접합니다. 2030년에 AGI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피크다. 10년에서 15년 간다. 커즈 와일이 드디어 특이점이 시작된다. 2024년도에 나오는 연도가 2029년도예요. AGI가. 특이점은 싱글레리티가 2045년도고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2032년도는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나요. 1년 우리가 살고 나면 1년 의학적으로 더 살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120세까지 간다. 그 의학적인 경이적인 시대가 2032년도예요. 그리고 2035년도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컴퓨터가 우리 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기계를 움직입니다. 생각으로. 지금은 말로 움직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지시. 생각이 기계를 움직이는 2035년도예요. 2038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질이 지구상에 풍요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 여행을 갑니다. 2038년도예요. 그리고 2040년도는 나노의학이 탄생됩니다. 나노의학은 뭐인가? 노화가 치료가 돼요. 내가 그때 90세가 된다 할지라도 내 신체는 30대 신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커지와일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영성의 단계로, 죽지 않는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3일째 과학신화 50권을 그 대안으로 수소의학까지 제시한 거예요.
충격적인 2045년도예요. 특이점, 시뷸레리티. 이때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인공지능과 AI와 우리 뇌가 융합이 돼버려요. 연결이 아니라 융합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만 이해하세요. 우주 지각시계라고 하는데 하도 어려운 내용인데 우주가 컴퓨터하든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체가 죽잖아요. 영혼을 디지털 영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의식이 세계니까 분리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2030년부터 15년 동안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과학자들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과학 모든 분야, 의학, 과학, 산업 모든 분야가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댔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5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재림,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21세기에 의미심장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 중요하다. 계시록을 가볍게 이해하면서 이것이 계시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계시록이 소중함을 AI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헤이븐 여자 승리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신학자, 목회자들 또 말씀드립니다. 회복되어서 마지막 11시 품꾼이 될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 성경을 설명 못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의 영원 세계까지 인간이 산다. 성경으로 답변을 해야죠. 너무너무 좋고 저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3일째 과학시나 50권에서 다 답변을 했고 특히 AI 계시록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일은 6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 장막 11시 품꾼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쓰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